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오해받으실 때 내가 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시편은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지금 약도 많이 써야 되죠. 육체적인 약은 써야 되겠죠. 근데 영혼의 약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비탄시가 많다 그러잖아요. 고통 가운데 쓴 시. 그래서 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또 능력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해받을 때, 고통받을 때 그런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면서 이런 때가 있었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 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막 교회 시험도 많고 뭐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인제 어디 이사를 딴 데를 갔는데 좀 좀 좋은 교회 가려고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묻고 어떤 뭐 정말 종교 신앙 지도자한테 묻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도 않고 오해하지도 않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용히 뒤뜰로 가더니만 이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무덤이죠. 무덤은 어 사람들이 다 말을 안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조용하죠. 핍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어떤 관계나 공동체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려고도 해서도 안 되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덮어둬서도 안 되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오해라는 것은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남이 나를 그렇게 잘못하게 보는 그런 상황은 상대방의 약함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평생 그런 오해와 고난이 많았죠. 사울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오해하고 핍박한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은 많은 육적, 심적, 영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또 세워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적도 많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나를 모해하고 핍박할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이거는 세상에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런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아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오늘 이 시를 잘 봐야 되는 것이 해결을 안 하면요. 근데 온전히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뭐가 생길까요? 화병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걸 속으로 자꾸 넣어 두려고 하죠.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나 정당한 방법을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유교적인 어떤 사회 구조, 사회적인 어떤 구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성향 때문에 문화 때문에 그래서 화병이 이래 되면은 이게 병은요 결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또 그런 병든 사람은 또 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을 때 그 오늘 이제 주제 26 편은 오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적어요. 그 시편 26편 맨 위에다가 그냥 오해라고 적어 놨습니다. 내가 살면서 오해받을 때, 고통스러울 때 이 시편 딱 보면은 이제 오늘 나눈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읽을 때는 더 인제 다시 새겨지게 되고 다시 다지게 되죠. 자, 그런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해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1 절을 보시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나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다윗의 참 위대함은 다른 사람 앞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그러면 하다 보면은 뭐 하소연을 넘어서 뒷담화도 하게 되고 막 비판도 하게 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은 다윗이 자기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영원토록 나와 내가 너를 이끌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할 때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어떡하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잖아요. 우리를 성화로 칭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완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고 막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손을 넘어선 때도 있고 또 미래에는 생각은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할 때 나를 이끄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완전함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나의 완전함 행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2 절에 보면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고 단련하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단련, 시험, 살피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불순물이 섞인 어떤 금속을 이제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은 다 불순물 빠져나오고 깨끗하게 재련되어서 순금만 이렇게 순 그 금속만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될 때까지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실 때까지 그래서 아 이 괴로움은 주를 부르고 외로우면은 사람들은 뭐 술을 마시려고 그러고 막 딴짓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외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고요하면은 혼자 있으면은 이제 그냥 혼자 조용하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즉 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우리들은 문제 해결책의 이제 출발로 근원적인 출발로 나가고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답 이제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면 깨끗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금은 강하잖아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만 체험받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이 4 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집회를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자 이런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함부로 어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깨끗하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되 교회가 먼저 거룩한 공동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 주일에 한 번 주일 저희가 같이 모이는 거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올바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은 이제는 세상을 향할 때 소금과 빛으로 나가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 가지고 같이 짓밟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4 절 5 절은 같이 짓밟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자 6 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고 감사의 소리의 찬양이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씀에 선포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즉 이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다음에 9 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제 기도잖아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으니까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즉 나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그 약속의 성취자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옵나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죠. 자 이것은 뭐죠? 1 절은 기도고 1 절은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간 예배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단을 하고 다시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 이건 뭡니까? 이거는 계속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하는. 언제까지? 바로 12절에 답이 나올 때까지. 12절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평탄한 데는 뭐죠? 내 마음이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문제의 상황을 이제는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온다는, 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현장으로 가죠.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죠. 현장으로 갈 때. 예배자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기도자로. 그럴 때 12절에 내 발이 실질적인 나의 삶이 이제는 평탄하게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오해 상황이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 절반 이상을 쓴 다윗은 그런 고난이 많고 오해가 많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아뢰고 결국은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은 이겨내게 되고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평탄한 데 서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신앙 공동체의 그 힘과 서로의 격려로 나아가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기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언제까지? 처음부터 응답을 주실 때까지.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오해와 고통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골방으로 갑시다. 은밀한 곳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답을 우리들이 받을 때까지. 골방은 뭐죠? 남들 앞에 있을 때도 골방인 거예요. 우리가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뭐 모임을 가질 때 막 회의를 하다가 아니면 어떤 나눔을 갖다가 뭐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사람들 앞에 있을 때도 내 영은 골방에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저도 지금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령이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 다루다 보면은 감추거나 그러다 보면요. 화병,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 그거 생기면요. 그 오래 갑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살면서. 저는 진짜 많아요. 막내로 자랐으니까 어릴 때 형들이 집에서 막 부모님 속 썩이고 막 누님들이 속 썩이고 이럴 때 어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정말 트라우마가 많은, 화병이 많은 목회자 집안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한국 교회 목회자 가정은 진짜 교회로 뭐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해결은 골방만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골방을 참 사모하게 되고 또 골방의 힘을 많이 얻고 치유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야곱도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높은 시내산을 얼마나 많이 올라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방은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응답, 순금을 받는 방이기 때문에 금방이에요. 금방. 골방은 금방입니다. 그리고 그 금방은 제가 뭐 좀 말 장난을 하긴 하는데요. 금방을 좀 약하게 하면 금방이잖아요. 가장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길이에요. 문제 해결을 빨리 하는 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요.
온전한 치유도 안 되고 늦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실 때, 근데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실 때 답을 얻는 그 순금같이 되는 금방이 되고, 그 금방은 진짜 답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금방, 금방 답을 얻는 그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골방을 사모하시는 골방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골방 안에 계시는 주님 앞으로